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가 알기 원해.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기다리시네. 내가 주를 보기 원해.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순종 못해도 주님의 은혜를 내가 알기 원해.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기다리시네. 내가 주를 보기 원해. 아멘. 오늘도 나를 버리고 내 맘에 주를 채울 때 주님의 얼굴 보니 주 뜻 알게 되니 내가 주어야 사는 법. 그 길이 힘들지라도 주님이 하게 하시니 내 힘이 아닌 주의 힘으로 순종하게 하시니 내가 주의 길 가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할까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가 알기 원해.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기다리시네. 내가 주를 보기 원해. 아멘. 내가 보기 못하고 내가 순종 못해도 주님의 은혜를 내가 알기 원해.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기다리시네. 내가 주를 보기 원해. 오늘도 나를 버리고 내 맘에 주를 채울 때 주님의 얼굴 보니 주 뜻 알게 되니 내가 죽어야 사는 법. 그 길이 힘들지라도 주님이 가게 하시니 내 힘이 아닌 주의 힘으로 순종하게 하시니 내가 주의 길 가리. 오늘도 나를 버리고 내 맘에 주를 채울 때 주님의 얼굴 보니 주 뜻 알게 되니 내가 주어야 사는 법. 그 길이 힘들지라도 주님이 하게 하시니 아멘. 내 힘이 아닌 주의 힘으로 순종하게 하시니 내가 주의 길 가리. 여러분, 우리는 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이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어떤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본질적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대면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면해 보셔야 해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찬양하시죠? 그리고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리고 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질문을 하면은 다 답은 다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그 순종이라는 단어를 붙들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순종은 무엇보다 중요한 본질입니다. 순종은 신앙생활 가운데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순종은 내 안에 믿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게 되면요, 믿음은 바로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본토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노아는 순종함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돼요. 그리고 모세는 순종함으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보더라도 믿음은 항상 순종함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에로스의 사랑,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랑한다면 그것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니면 아내나 자녀들을 사랑할 때 조건을 합니까? 조건적인 사랑을 해요? 네가 이것을 하면 내가 너 사랑할게. 내가 사랑하니까 너 이거 줘야 돼. 이런 사랑을 합니까? 조건이 없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저희 부부는요, VYCC를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시작할 때 감정적으로 시작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 센터에 방문해서 그 환경을 보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 교인들이 식사를 하는데 다 밖에 나와요. 춥던지 덥던지 다 밖에 나와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장애인들과 목사님이 좀 편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도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문도 달아주고 에어컨도 좀 설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VYCC가 시작이 됐어요. 단 일회성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그랬었고요. 그런데 이제 벌써 10년이라는 그런 시간을 거쳐왔습니다. 그런 역사가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명령이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힘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시면 순종함으로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저희 단체의 이름은 VYCC예요. CC에서 첫 번째 그 단어가 뭐냐면요, 체리티예요. 체리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할 때 그 사랑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체리티라고 쓰여져 있다. 체리티의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 그리고 소외된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연주 회 때마다 연주 장소를 구해요. 네, 참 어려운 과정들입니다. 이번에도 그 교회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하지 못했고
우리 이수영 집사님께서 좋은 장소를 또 이렇게, 섭외해 주셔서 이 장소에서 이번에 아름다운 그 연주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단체는요,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어린이 오케스트라, 그리고 어린이 합창단이 있고요. 그리고 북한 선교 어른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갤러리 팀이 있어서 그 아이들이 그린 작품, 미술 작품을 가지고 전시를 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또 북한 선교도 하고요. 또 많은 선교를 감당합니다. 장애인들도 섬기고. 우리가 돈을 벌려는 목적은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어떨 때는 우리 주머니에서 모든 그런 사비가 나갈 때도 있었어요.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저희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의 협력이 참 어려운 것들을 보게 돼요.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아프고 안타깝기만 해요. 사랑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이라 저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평안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장이 터지는 순간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출애굽기 38장에서 40장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말씀하신 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18번이나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슬기로운 여인들과 오홀리압과 그 다음에 부살레 그리고 이다말과 지혜로운 백성들이 연합해서 성막을 완성시킵니다. 33절에 보면은 역사를 마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치다라는 말은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이 일을 마치시니라 라는 그런 말씀과 같은 표현입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마쳤다는 것은 조금도 흠이 없고 오차도 없고 틀림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열매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성막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결과로 34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것이 출애굽기의 절정의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시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시작했다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34절 말씀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어요. 내가 여기 있다 라는 표시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로 들어옵니다. 그럴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그 구름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일을 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보면 변화산 사건 속에서 구름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구름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모세도 제사장도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왜일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막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을 지어서 인도하고 가신다는 뜻입니다. 회막은 어떤 곳입니까? 회막은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기로 약속하신 그런 임재의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막은 오늘날 예수님과 교회로 이어지는 더욱 거룩한 만남의 공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눈물이 나기도 해요. 말씀에 마음이 찔리기도 합니다. 결단하게 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회개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말씀 앞에서 두려워해야 해요. 두려움으로 말씀을 보고
두려움으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자리가 박정식 목사의 주장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설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어요. 너무 당연하지 않은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을 들을 때 임하는 것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임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정상이 되어버린 그런 현실의 두려움마저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두렵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한 사람만 은혜를 받으면 괜찮은 겁니까? 오늘 예배는 그것으로 만족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솔직히 저의 마음도 전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 한 사람, 저 한 성도에게만이라도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만 경험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말씀 앞에서 아멘이 저절로 나오고, 내 자신을 보며 탄식하고, 그리고 한숨이 나오고, 한심스럽다는 생각도 들고, 회개가 터져나오고, 눈물이 터져나와야 해요. 이것이 정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지 못할까?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됐어요. 그 이유는 분명히 우리에게 진정한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목사들의 진정한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예요. 목사들의 순종은 없으면서 성도들에게만 강요합니다. 순종하라.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찬양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인도를 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말 그대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인도를 받아야 하는 내가 누구를 인도한다고 합니다. 정말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웃기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요,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뿐입니다. 제가 좀 부족해도 그렇게 순종해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찬양을 잘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저 내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의 모습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찬양할 때 부흥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부흥을 경험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부흥을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경험하지도 못하는 그 부흥을 어떻게 그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기 싫으니까 찬양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여러분이 찬양할 때 대충 찬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는 어때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무엇을 돌아봐야 할까요?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것을 돌아봐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힘을 다해서 6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7일째는 당연히 쉬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7일째 쉬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쉬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다가 7일째가 되면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를
안 드리고 잘못 드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주문을 외우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정씨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정씨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냐 네가? 저는요 순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저에게 그런 주문을 외웁니다. 예배는 강제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6절에서 37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시험만 기다리고 시험만 따랐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원하시는 순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면 나도 멈추는 그런 순종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다림도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여러분에게 조급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때 그것이 가장 큰 믿음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급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합니다. 그 결과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어요. 조급함 때문에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다가 그 결과로 사울 왕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조급함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했어요. 그 일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매서 죽습니다. 이 조급함은 사단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틈을 타서 예수를 팔게 했다는 것입니다. 조급함은 타협하게 해요. 조급함은 불순종으로 이끌고, 그리고 조급함은 의리도 없어지고 결국 배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떠올라 움직이면 가면 되고요. 멈추면 우리도 멈추면 돼요. 그런데 오늘날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볼 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려진다고. 그 음성은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빛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어요. 오로지 사울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바로 그 말씀이 들릴 수도 있어요.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겠죠. 근데 마음으로 들려요.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음성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틀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합니까?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틀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여러분 곁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안에 가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냐, 믿음이 없냐라는 기준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불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리고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길을 하나님은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이 폐허인자가 이제 길을 떠날 텐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쌓이긴 하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언제나 태양용에 손을 붙들고 갑니다. 아멘.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2장, 3장을 보게 되면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결과 즉시로 죽습니까? 죽어요?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고통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의 자손들이 원죄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죽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이것이 저주입니다. 지금은 괜찮고 살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쩌면 영원히 단절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해요. 우리의 자식들은 영원히 아빠 엄마가 자기들과 함께 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부모가 죽고 나면 원망과 후회가 몰려와요. 그리고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있을 때 잘할 거예요. 그때가 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게 될 때 그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불순종은 결국 사망 선고와도 같은 원리. 구약 성경을 통틀어 한마디로 말한다면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 재앙, 그리고 죽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한숨을 돌리게 되었어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떠서 움직이고 있는데 딴짓을 하다가 움직이지는 못하고 이 대열에서 이탈된 사람들은요 죽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이 멈춰 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죽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명령이며 약속이며 또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구름기둥에서 멀어져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혹시 지금 그렇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당장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걸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때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를 잘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38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부름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행진은 꼭 움직이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그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길에. 그 길에 서게 되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이것이 정상 아닙니까? 이것이 볼 수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크리스찬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 아래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봐야지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못 보는 것입니까? 답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요, 그 길에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 길에 나는 없어요. 두 번째로는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말인가요? 그 길이 없어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그런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드릴 때 그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몰랐을까요? 하나님 명령한 그 불을 몰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각해봐야 돼요. 고민해봐야 돼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드려지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날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예배를 준비하는 제사장이나 제사자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잘못이라고 레위기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병원 박사님께서 5가지 포인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과 제사자의 소리 마주쳐야 손뼉 소리가 납니다. 제사장과 제사자의 손이 마주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손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 나라에서 제사드리는 제사자가 아무리 제물을 잘 준비해서 집례하는 제사장이 정성이 없고 제사의 절차를 모른다면 그 제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해요. 제사를 준비합니다. 모든 제사의 절차를 꼼꼼하게 잘 준비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인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제사에 임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드려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구름의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다시 결단합시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그 길 위에 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갖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시는 그런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만 은혜 받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가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앞에 서 있는 우리 목사들만 예배 준비를 말 잘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준비를 잘 해갖고 나오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 준비를 잘 해왔는데 우리가 제 예배를 엉망으로 준비한다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잘 준비하는 것, 그게 순종이라는 거죠. 주님이 갈 때 우리도 함께 가고, 그렇죠? 주님이 멈추면 우리도 멈추는,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을 경계하는 우리 신천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